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한 지구로 맺어 있는데요. 함께 우리 구역 식구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요한복음의 이 대장정이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신 그 계시의 7번째 계시, 곧 오늘이 자기 계시의 마지막 계시예요. 7번째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읽는 가운데 놀라운 구절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이제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읽어온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들려주신 이야기를 분명히 간직하고 그 다 들려주신 이야기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또 무지한 그런 마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다 일러주셨다, 나는 다 말했다 라고 하시는 이 구절이 있는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것을 나누면 거의 요한복음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물론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 그 걸으면서 잠깐 13장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복귀해 보죠. 이 지점에서 다 일러주셨다고 했으니까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기억하시죠? 5번의 대심, to be done, 다 됐다, 그가 그렇게 되셨다 라고 하는 5번의 대심을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대심이 뭐였죠?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심이었습니다. 창조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하시는 말씀이 있기 직전에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은 광명체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빛입니다. 이 내면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근원의 빛, 영혼의 빛, 그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신, 두 번째 무엇이 되셨죠? 말씀이 육체가 되심, 육신이 되심이라고 물론 쓰여 있습니다만 더 격화시켰습니다. 육체.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할 때 그 육신은 다만 인간의 몸으로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 푸주간의 고깃덩어리로 쓰이는 말이에요. 사르크스, 고깃덩어리.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아주 낮게 비참한 운명을 가진 죄악덩어리가 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 육체가 되심. 세 번째 되심이 뭐였죠,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 네 번째 되심은 뭐였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 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양으로 가져가셨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늘로부터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되심,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 되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되심은 뭐였어요?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다리가 되심.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바 없나니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도행전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하죠. 구원받을 이름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모든 페이지에, 아니 모든 신약 성경의 서막과도 같은 5번의 되심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아주 많은 말씀이 복잡하게 읽혀지지만 이 5번의 대심으로 읽으면 요한복음 1장은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심. 두 번째, 말씀이 육체가 되심. 세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 네 번째,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 되심. 다섯 번째,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사다리가 되심. 여러분 대학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고 또 한 번씩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부터 11장까지는 한면으로는 두 면이란 말이에요. 한면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한면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 요한복음에 두 트랙이 있어요. 한 트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 2장 누구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한 사람 누굽니까? 특별히 한 사람, 대화 나눈 사람. 마리아?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제 어머니로서 그 상황을 알려줬죠. 알려준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 가나의 포도주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연회장. 연회장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때 얘기를 안 해드렸거든요. 왜 연회장일까요? 신랑과 신부도 되고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도 될 것 같은데 왜 연회장일까요? 이 대화의 핵심이 포도주도 맛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생의 기쁨도 신앙의 기쁨도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도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은 더 깊은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은 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포도주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는 항상 제일 먼저 꺼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습니까? 그 사람은 포도주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말씀 맛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맛있는 말씀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기쁨 아니에요? 연회장은 바로 거기 나오는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주인공이지만 제일 중요한 인물은 연회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통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더 좋은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100번, 1000번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 못합니다. 맛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연회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2장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죠? 성전의 장사치들이요.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는 곳인지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성전을 훼손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정화시켰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2장에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잡는다면 연회장과 성전의 장사치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3장 누가 만났죠? 니고데모가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만남으로써 그가 알고 있던 지식과 전통과 종교와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무엇을 얻었죠? 거듭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누가 나왔죠, 여러분? 누가 만났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무엇이라고 했죠? 시편 23편 1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시편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인생들 아닌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자족, 만족을 우리는 만족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족한 사람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내려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그냥 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을 통하여서 굉장한 복음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4장의 후반부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은 왕의 신하의 아들, 젊은인데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창창한데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빛나야 되는데 병색이 가득한 죽은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청춘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춘이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 부분 왕의 신하의 아들 청춘.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세요? 38년 베데스다 병자. 38년.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되던 시절에 38년 동안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사람 5장에서 6장에서는 누가 만났죠? 6장에서는 절기는 6장에서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시작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죠,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장에서 6월절에 누가 있었죠? 말씀도 배고프고 밥도 배고픈 5,000명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배고파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해지는 줄도 몰랐잖아요. 영혼이 배고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혼이 배고플 뿐만 아니라 진짜 배도 고파요. 줄인 자, 5,000명의 줄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하늘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분. 그래서 5,000명이 주님을 만났어요. 7장, 절기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7장에 마지막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장막절.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천막 쳐놓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재현하는 장막절. 장막절이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절기인 6월절에 말씀 고프고 실제로 배도 고팠던 사람들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절기 모든 제사를 다 바쳤고 모든 종교 전통에 따른 축제를 다 끝냈는데 축제를 다 끝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예, 장막절에 목마른 사람들. 8장에서 누가 만났습니까?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세상이 죽여버린 여인. 그죠? 사회적 살인을 당한 사람. 물론 자신의 죄로 자기도 자기를 죽인 사람이죠. 이 여인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소생합니다. 소생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듣고 떠나죠. 9장.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오늘 이따가 한번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한 트랙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각각의 모양이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사회생한 사람들. 예?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날 때부터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그죠? 운명의 사슬에 걸려든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선 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되어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절하였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은 나사로입니다. 예. 이 인물군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잔치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맞죠, 여러분? 잔치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하셨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잔치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끝났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 부활이요 영생이다. 예, 그래서 한 트랙은 잔치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자,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 한 트랙이 있습니다. 또 한 트랙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6장부터 본격화되죠. 6장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7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7장은 말씀 안 하셨어요. 7장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셔라고 하셨죠. 예, 그냥 마셔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선포로는 8장으로 가야 됩니다. 8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빛으로 만난다. 빛 가운데 만난다. 어둠 속에서는 못 만난다. 죄 가운데서는 못 만난다. 숨겨놓은 것들 속에서는 못 만난다. 빛 가운데에서 만난다. 드러내야 만난다. 고백해야 만난다. 참회해야 만난다 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주님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 하셨는데 이 빛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빛이 어떤 빛이 된다고 했죠? 생명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한 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장에 이제 또 보물이 있죠. 10장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이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서요, 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한자랑 똑같아서 철자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서 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글자의 의미가 눈으로 봄이에요. 눈으로 봄. 눈으로 봄, 그 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지 보다가 아니라 이해함, 통찰함, 인식함,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봄, 이해함, 깨달음, 통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조합이 나는 양의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 또 하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11장으로 와서 조금 전에 아까 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11장 15절, 15절인가 25절인가요? 11장 15절인가요? 25절인가요? 25절이요. 11장 25절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난주간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2주간에 걸쳐서 봤던 것이 14장입니다. 14장 6절이죠? 6절입니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이빨 빠진 거예요. 이 셋은 하나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세 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결행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길은 무엇이다? 방법이다. 진리는 내용이다. 생명은 힘이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뭘 좀 준비하면 될까? 이런 거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어떤 가치 판단, 행동 결정의 근거, 밑바닥에는 인간이 이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고 있어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또 하나의 트랙,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트랙을 우리가 가지고 15장에 도착한 겁니다. 자, 15장에서 마침내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간단합니다. 한 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구도를 만드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나눴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좋은 지식을 우리가 얻고 그래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실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실행의 실제가 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붙어서 같이 가야 된다.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이르면 이제 주님의 자기 계시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같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지점이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우리를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요. 하나님을 등장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조성하시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특히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 스토리거든요. 계속. 그런데 15장에서 불쑥 농부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포도나무와 농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주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륜이죠.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제 아버지가 손씨니까 제가 손씨입니다. 존재죠. 이 존재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농부와 포도나무는 어떤 관계일까요? 농부와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죠? 포도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포도 열매 거두려고 심었잖아요. 그죠? 그럼 포도 열매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잘 맺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앵두가 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심었으면 포도나무 열매 나와야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존재. 그러면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언급을 해서요.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는 물 흐르듯이 그냥 그 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사는 게 아니고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존재가 있으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가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존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와 사명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속 설명하시고 15장에 이르면 이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해주었다 하는 15장에 이르면 이제는 존재와 함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부터는 붙어 사는 생활이라고요. 붙어 사는 생활이 사명이죠. 여러분 가지가 나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가지가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나무가 이거 빛 받고 물 받고 바람 맞고 밑에서 에너지 받고 포도나무가 생명이잖아요. 가지는 내가 뭘 해가지고 열매를 그런 거 없잖아요. 자연적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단언적인 한 말씀, 이 한 말씀 속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의 관계에 존재와 함께 사명이, 앞에 것이 존재라면 뒤에 것은 사명이다. 그럼 왜 포도나무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연상해 보십시오.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일까요? 잣나무, 소나무, 참나무 왜 포도나무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흔한 나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나무.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때로는 가치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제일 흔한 나무. 두 번째, 포도나무인 이유 두 번째,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나무. 목재도 안 되고.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목재로도 못 쓰죠. 당연히.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해가지고 덩굴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나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포도나무는 뭐가 좀 빛납니까? 앞에서 다른 용도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목적이 단일해요. 목적이 단일합니다. 열매 맺기. 열매 맺기. 자, 세 가지 이유. 왜 포도나무인가? 첫 번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 두 번째, 다른 걸로는 쓸 수 없는 나무.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한 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왜 참 포도나무일까요? 거기 또 왜 참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도 앞에 순자 붙어버리면 좀 달라지잖아요. 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거기 앞에 참이 붙었을까요? 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리, 또 진실, 이렇게 한 차원 더, 하나 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동교회를 참교회라고 우리가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 더 앞서 갑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 더 신앙으로 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 더. 저는 참이라고 하는 말로 온갖 형용사를 쓸 수 있겠지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참 포도나무는 그 많은 포도나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 더 농부의 목적에 부합하고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굉장한 자부심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긴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2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1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 2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를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농부 없이 나무 살 수 없고 나무 없이 가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나무에는 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 나무, 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로 서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1, 2절에서 그렇게 구도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15장부터 적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 적용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1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해석의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미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왔어요. 그게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비법, 비밀 같은 거라고. 이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 여러분과 저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손성호지만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다른 마음을, 다른 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비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그 뒤에 있는 걸 보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뭘까요?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뒤에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이고, 세상의 흐름, 또 사건들, 뭐 이런 어떤 악마적인 상황들, 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저번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생활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끼로 찍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기 때문에 우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가 나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다고 열매를 안 맺냐고요. 열매 맺혀진다고요. 중요한 것은 농부의 수고와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농부의 수고와 포도나무의 생명. 그러면 아까 2절에서요, 농부가 잘 되지 못한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가지를 이렇게 잘 정돈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 은혜 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잘려졌거든요. 그런데 잘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단받아요. 우리는 깨끗해져 가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농부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송이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15장 1, 2, 3, 4절 지금 우리가 쭉 이 구절들을 다 해석해 왔습니다. 5절 볼까요?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적용해 보면 왜 나는 신앙의 열매가 안 맺혀졌을까? 예수님 떠나 있었으니까요. 주님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내 생각만 있었죠. 내 욕심만 있었던 거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구나. 자,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이제 열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라는 말을 좀 이제 붙잡고 씨름을 좀 했어요. 이 열매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열매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농부가 원하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가 인생의 열매, 세상의 열매, 우리들이 성공하고 우리들이 인생에서 좋은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열매일까요? 답은 뻔하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분명히 농부가 기뻐할 만한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딱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지금 15장에서
농부는 농부의 역할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역할이 있고 가지는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목적은 하나예요. 농부도 열매를 원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고 가지도 열매를 맺는 게 살 길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각각이지만 결국은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에는 농부의 목적도 열매, 포도나무의 목적도 열매, 가지의 목적도 열매. 주님과 나의 목적이 만납니다. 맞죠? 인생의 열매, 세상의 열매와 다른 신앙의 열매란 무엇일까?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과 우리들의 목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추구해야겠죠. 그것이 먼저 우리는 더욱 힘써 교회 공동체로 추구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시편 1편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된 그 사람은 핵심이 뭐죠? 포인트가?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탁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입니다. 그죠? 열매가 잘 맺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한 그림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15장 7절로 가야 돼요. 15장 7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해석해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뭔지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최후의 만찬 예배 드리면서 물로 씻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상징이. 첫 번째 상징 성령으로 씻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영으로 서로 만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지 서로 씻어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씻음받고 이 말씀으로 청량함을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씻음받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여기서 거룩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청량하게 해줄 수 있어요. 씻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장 7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뒤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원하는 대로 구하라의 핵심은 열매를 얻기 원하는 가지의 사명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목적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점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오고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이죠. 결국 열매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정말 다 이루었다니까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방방마다 이거 이름 달아놨잖아요. 그 방을 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5장 보죠. 19절부터 26절. 5장 19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5장 19절부터 26절.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26절을 다 읽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다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비교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행하는 것들은 일이라고 했고요, 성령의 것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나오는 것은 일이 되어버렸고요, 성령으로 맺어진 것은 열매가 되었는데요, 여기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나오지만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각각은 나는 양선은 있는데 충성이 없다가 아니고 양선한 자는 충성이 있는 겁니다. 충성 있는 자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내 삶에서 억지로 내가 맺으려고 맺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나의 인생에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깨끗해졌을 때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그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삶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서 육체의 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합니다. 자, 마지막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자막으로 읽으시고, 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1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시간 조금 남으면 저는 그 휴게소 본 건물 옆에 조그맣게 천막 쳐놓은 로컬 푸드 직매장에 가봅니다. 거기를 가보면 그 지역의 농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재배한 것들을 직접 갖다 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 로컬 푸드는 물론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주로 갖다 놓고, 요즘은 굉장히 상업화된 느낌도 있습니다만 실은 거기서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그 농부의 진짜 그 상품에는 이름이 써 있어요. 농부의 이름이. 그 농부의 이름값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산 사과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는 우리 뱃속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맛있는 사과를 통해서 영광은 누가 받죠? 농부가 받는 겁니다. 사과는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야, 이거 뭐 경북 의성에 있는 이거 손나무개씨 이게 사과 농사를 잘 지셨구만. 나중에 꼭 내가 여기다가 따로 주문을 해봐야겠네 하고 전화번호 따시잖아요. 영광은 농부가 받아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열매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구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의 뱃속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때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없이 주님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앞에서 나온 모든 트랙의 어떤 결정체로서, 우리가 뭐 미국 여행하다 보면은 좋은 전망 좋은 곳에 비스타 포인트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진 이렇게 찍고 그러거든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이 요한복음의 비스타 포인트예요. 비스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과 그분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농부의 수고와 포도나무의 생명이 맺게 해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 그와 같이 살아야겠고요. 뒷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것. 세 번째 비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인생살이에 다른 걸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끝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15장 8절 이하로 쭉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함께 또 긴 시간이지만 말씀 함께 나누신 은혜에 또 3일 동안 우리에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다시 또 부활의 주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